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은 전쟁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치열하게 싸우셨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치열한 전쟁터였지만 주님의 승리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삶이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건 말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저주받아 멸망을 하건 말건 아무 상관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전쟁터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그의 삶은 전쟁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주님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이 주님의 삶처럼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번 주 새벽 말씀 중 모독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는 아무나 누구나 다 그런 모욕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뺨을 맞는 모욕을 받습니까? 그것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건 모욕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아픈가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뺨을 맞는 줄 아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맞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하는 뺨을 맞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전혀 받지 않아도 될 모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는 뺨을 맞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의 도를 걸어가기에 우리는 모욕받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욕하는 사람의 방법 그대로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 똑같은 방법으로 맞싸워 대응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모욕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주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순종을 통해 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리라. 주님의 향기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생명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방에
이렇게 은은하게 좋은 향기가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한테서 그런 향기가 나서 그렇겠습니까? 또 비웃으시는군요. 그럴 리 없잖아요. 제 안에서 그런 향기가 날 리 없잖아요. 좋은 방향제를 두면 향기가 솔솔 제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서서히 진하게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움이 있어야 향기가 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닌 것이죠. 기도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전쟁터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주님은 치열하게 싸우셨고 주님은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과 향기가 이 세상에 흘러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라면 당신의 삶은 언제나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그 싸움에서 지도록 당신의 감정을 격분시킬 거라는 말입니다. 도발할 것이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감정이 폭발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거든요. 당신을 유혹하여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여지껏 쌓아온 신앙을 모두 다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무엇해야 합니까? 내 삶에 그런 도전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발버둥 쳐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뭡니까?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이 바로 싸워야 될 그때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싸움은 주님처럼 기도하며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싸움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 이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죠? 당신이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사람이면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대상이 달라지면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싸움의 방식도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면 총과 칼로 싸울 수 있죠. 나의 힘과 의지로 싸울 수 있죠.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열하게 기도로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도 나처럼 기도로 싸워라.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없으신가 본데요, 표정. 저만 연약한가 본데. 어쨌든
저는 연약함이 수없이 느껴집니다. 교회에 이렇게 맨날 있어도 저의 연약함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싸움은 의지의 싸움입니까? 기도의 싸움입니까? 기도의 싸움이라고요. 기도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첫째, 제자의 삶을 살려 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터입니다. 이걸 무시하거나 이것을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혼자 있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다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5장 8절이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정신 차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신 차려라. 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 도전하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만 도전해 온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저에게 방패가 있어요. 화살이 저쪽에서 날아와요.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그것도 제 가슴을 향해 날아온다는 걸 압니다. 그럼 방패를 딱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근데 여기서 날아오면, 뒤통수에서 날아오면 죽죠. 싸움은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도전해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있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요. 사사건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을 보십시오. 한 가지에만 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넘어졌으면 이게 해결되면 여기서 또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게 해결되면 여기서 또 사람과 조건과 상황만 바뀔 뿐이지 항상 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언제든지 유혹하고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이 망각한다면 제가 하나 예언할까요? 당신도 다윗처럼 넘어질 것입니다. 전쟁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안 나갔거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 나갔더니 여지없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서의 이 싸움은 뭘로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을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칼을 들고 가서 싸우고 너의 가진 힘으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간다고요. 말씀 하나만 더 읽을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온갖 기도와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하면 우리에게서 대적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들러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들러붙습니다. 기도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패합니다. 이 싸움은 오직 기도로만 결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당신의 싸움이 지식이나 논리, 의지나 힘, 혈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면 당신의 싸움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의 싸움의 대상이 인간이면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 방법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기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싸움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뜻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치열한 싸움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도 치열한 싸움 가운데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유일하게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주님이 기도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냥 설렁설렁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목숨을 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의 싸움이 없다면 승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입술로서만 끝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당신의 기도가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라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뭐가 생길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때마다 일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자신의 쌓아온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무언가를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뭔가를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겁니다. 안다면 기도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마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법정까지 가는 그 싸움. 여러분,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세상보다도 더 추잡해집니다. 세상에서도 쓰지 않는 온갖 치졸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싸웁니다. 어디서? 교회 성도들끼리, 목사파와 장로파가.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인기예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와 교회는 마귀의 먹잇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이 연약해서 놀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놀이개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의 놀이개가 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오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까지 못 오게 막아버리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저런 교회는 가지 않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가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저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못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삶이 전쟁터가 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간단해요. 전쟁터가 안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도 외에는 승리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너희가 전쟁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서가 제 계획으로는 진작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한 2주 전에. 근데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디를 전할까요? 이렇게 찾다 보면 다시 느헤미야로 갑니다. 또다시 느헤미야로 갑니다. 마치 끄트머리에 뭐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아직 안 끝났어 얘야. 좀 더 전할 게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30절과 31절 말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쟁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전쟁터는 오직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전체 살펴봤잖아요. 느헤미야서는 온통 뭐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제자의 길 걷는 것을 포기한다면 전쟁터는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겐 뭐가 없습니까? 주님의 승리는 없습니다. 둘째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전쟁터입니까? 아닙니까? 그 전쟁터의 싸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렌지 주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여기 넘치도록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전 오렌지 주스 싫어하거든요. 물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합니다. 맞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왜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죠? 컵을 바꾸면 되잖아요. 다른 컵 없습니다. 이 컵으로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버려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승리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지금 고집하는 것을 뭐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는 주님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님의 기도를 읽어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가 아니어도 승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오직 뭐만 하셨습니까? 기도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거기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의 내용이 정확히 뭐와 일치하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한 명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인데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는 성을 냈습니다.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요나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며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를 냈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향하여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까지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이렇게 분이 나서 이 분에 폭발해서 죽을지언정 이 화를 거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요나처럼 끊임없이 성을 내며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자기 주장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요나는 왜 그런 것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에게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치열한 싸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마귀의 노리개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당신의 삶을 기도의 전쟁터가 되게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무식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서 승패를 가르면 됩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전쟁터에서 기도함을 통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쫓아 기도함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 때마다 일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려며 기도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